98편은 지난번 96편이나 97편이나 같은 주제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98편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과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여기 98편의 1절부터 3절까지는 새 노래로 찬송하라 라고 하시면서 새 노래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찬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9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찬송과 심판은 굉장히 좀 대별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98편에서는 찬송과 이 심판이 그대로 한 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얘기해서,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 노래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입니다. 그 기이하다는 일은 우리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는 기이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주 쉬운 일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도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에, 애국 군사들이 수장되고 난 직후에 모세가 부른 노래가 새 노래의 한 본입니다. 새 노래를 어떻게 불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애국 군사들을 어떻게 무찔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음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자, 그 새 노래를 잘 보세요. 91장 1절 마지막 부분에 구원을 베푸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베푸셨냐고요? 자기를 위하여.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베푸신 것이라고 여기서 선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뜻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이사야서 46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46장. 구약성경 102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25페이지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 시편 98편 1절에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사야서 46장 13절에서는 그것을 풀어서 해석해 주십니다. 어떻게? 내가 나의 영광인 윤건아를 위하여, 내가 나의 영광인 내 백성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의 실질적인 은혜를 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2절 보십시오. 근데 그 구원 자체는 그냥 이 지구상의 한쪽 모퉁이에서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한쪽에 있는 사람만 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눈앞에서 다 명백하게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 바로 하나님의 백성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목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봤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안다고요? 나 자신을 보니까. 뭐 먼데 갈 필요 없어요. 나 자신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온 세상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우리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곳에서 교회가 일어나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이 역사가 이 98편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지만 그 구원의 은택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는 온 땅이여 온 산이여 물이여 박수치며 온 모든 것을 가지고 노래하고 찬송하라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의 주제가 무엇이죠?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찬송가의 주제가 나 자신의 신세 타령도 아니요, 내 자신의 무엇도 아닙니다. 찬송가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찬송가의 주제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로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말씀하시지만은 반드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천국을 말씀하시지만은 또한 반드시 지옥을 설명하십니다. 지금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여기 성경의 맨 뒷장, 신약성경 맨 뒤쪽, 신약성경 418페이지 맨 뒷장, 요한계시록 19장 보십시오. 이 19장 1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히브리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여기 시편 98편에 여호와께 찬송하라라는 그 말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2절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의 심판은.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을 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구원이 완성될 때, 그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1절에서 찬양하라라고 했다가 2절에서 무엇이 나죠? 바로 심판이 나옵니다. 바로 98편의 마지막 9절에 나와 있던 그 심판의 노래와 똑같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여기서 큰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성 바벨론, 바로 이 세상의 국가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입니다.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니 4절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소리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보좌에서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다시 시편 98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편 자체는 기원전, 그러니까 주전, 약간 1000년 전에 다윗 시대에 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자체는 어디를 지금 계속해서 향하고 있냐면 우리가 앞으로 서야 될 요한계시록 그 편을 계속해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권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수천 년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주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 성령의 조명함을 받고 해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과 성령에 의해서 해석된 것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적용이 됩니다. 성경은 그냥 여기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성경으로서 아니에요. 아무런 무가치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며 동시에 책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냥 우리를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너 안 돼, 너 잘못됐어 라는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고침을 받았지만 또 옛사람으로 또 돌아가. 옛사람으로 또 돌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다시 끄집어내십니다. 회복 또 시켜주고 또 시켜주고 또 시켜줘요. 그것이 트레이닝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좋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98편. 그냥 단순히 주전 1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그냥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서야 할 바로 그곳,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앞으로 들을 그 놀라운 찬송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바로 천국의 백성이죠. 늘 이 감격으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편에 늘 붙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시편 98편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19장의 그 영광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주셨고 새 생명을 받은 자만, 하늘로부터 받은 자만이 노래할 수 있는 새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이 새 노래를 이 인생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부르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빛된 주의 백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속히 올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오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갑자기지만 믿는 자에게는 늘 그때를 예비하고 그때를 준비하는 주의 백성에게는 기쁨의 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언약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진정으로 이 대한민국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만드시고 혼돈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질서로 바로잡으시고 공허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충만함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바라보며 다시 대한민국이 이제는 공허에서 충만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흑암에서 빛의 나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화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대한민국과 이 땅에 주의 피로 세우신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지난 주일 동안, 지난 일주간 동안 열심히 세상에 나아가서 살았습니다. 공부로 살았습니다. 시험 준비로 살았습니다. 기업으로 살았습니다. 또 직원으로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분주함 가운데 다시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함으로 새 능력을 받고자 이곳에 모였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우리의 인생 목적임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 편에 열려 주의 영광을 찬송하며 주를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